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눈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룩한 날,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함께 하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회에 있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당부하여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셨던 것입니다. 그간 과격한 표현으로 하자면 깡그리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축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은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거듭난 이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비워냈단 말입니다. 다 비워내고서 그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가족과 둘러 앉아서 TV도 보면서 그러한 시간을 다 멀리하고 다 내버려 두고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하여 그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아멘.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네? 아직도 그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없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고요한 음성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른 사라지지 아니하게 내 마음판에 얼른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기시고 그 다음 새기시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 새기신 그 마음을 들고 이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이 서신서를 쓰시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그 자신의 어떤 생각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어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어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 가르침을 받는 직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이란 여기서는 물론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어떤 성경에서 원하는 그러한 어떤 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것 그러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해석함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그 말씀을 받는 자든 누구나가 어떠한 그 가르치는 자,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사도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례들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면 어떤 옳은 일과 또는 나쁜 일, 그릇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끔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 되냐면 오직 진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AI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은 결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이정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좀 속이면서 살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 가슴을 때렸는지 며칠 동안 이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참 많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한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 저는 그 목사님의 믿음과 그 목사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저는 너무나 다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빨리빨리 영이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곤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없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앞서 나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큰 어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울림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만큼 어떤 믿음의 길로 그렇게 내가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과 고통과 환난과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였냐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가 맞짱 뜬다고 그러죠. 직접 대면하여 부딪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난 뒤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거짓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말씀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심고 있는 것을 확연히 찾아서 그것을 향하여 정말 생명 다하여 질주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 믿음의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가지고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는 물론 내 자신의 욕망도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우상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의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나 하나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정말 자세히 묵상하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든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주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당연히 썩어질 것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내가 요행을 바라면서 내가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것이다. 그러한 착각을 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든 우리의 자유의지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분별할 수,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부시고 완전히 갈아부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물을 주고 가꾸고 잡초는 뽑아내고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가도록 그러한 성화의 삶을 우리는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 살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내어야 됩니다. 뭘 내라고 하십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냐면 바로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유의지하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그 허상과 형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길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진리의 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계를 축원드립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이유에서 말씀하신 그 8절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부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교수님 모든 분들이 나가 계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은 낙심이라고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심자라는 것이죠. 그 낙심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집사님 아니신 것 같네. 늘 행복하세요. 가끔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라고 우리의 생각에 젖어서 자기 신앙에 젖어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큰 아가리를 벌리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찬양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천군 천사가 바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전후 좌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abandon이라고 해서 abandon 포기하다. 근데 우리 성경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빈도수가 낮은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성경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아도 복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없다.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낙심이고 복이란 앞으로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단 말입니다. 그 거두는 것에 주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시간과 공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상고하며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신앙적인 생활을 계속 해나갈 때 부딪히게 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주관자는,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심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서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본을 들고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주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명품 이렇게 명품 조연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할 만큼 했잖아요.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하여 그만큼 힘을 받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이 말씀을 이제 2023년도 연말 이쯤에 왜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때라고 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20년, 30년 열심히 믿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낙심하고 그리고 또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가, 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물론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게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으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이에게, 즉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러 달려나갑니다. 간혹 새벽 기도를 달려나가지 않는 분도 가끔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잘못 이렇게 해나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만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2024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둘째,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셋째,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시겠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서 달려나가야 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것의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심는 대로 거두어간다는 그 불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